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츠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츠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츠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히 느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대홍수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을 담고 있습니다. 노아에게는 셈, 함, 야벳이라는 세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노아는 포도주에 취해 벌거벗는 실수를 하게 되고 이 모습을 함이 보고 형제들에게 말해 노아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반대로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어 노아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더불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 시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대홍수 이후 노아의 세 아들로 인해 사람들이 다시 생겨나게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9장 1절의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은 9장에서만 나온 게 아니죠. 창세기 1장 28절 앞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이 말씀은 창세기 1장부터 8장 그리고 9장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홍수 전까지 온 인류의 조상은 아담이었습니다. 하지만 홍수가 끝나고 노아의 아들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집니다. 이제는 노아가 제2의 아담이 된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후손이 땅에 퍼져나가는 게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이듯 제2의 아담인 노아의 후손이 땅에 퍼져나가는 것 또한 축복의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본문 20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노아는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포도나무의 열매는 인간뿐 아니라 동물에게도 영양분이 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사람을 비롯하여 모든 생명을 돌보심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21절에서 노아는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함께 본문 2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 이전의 노아는 의인이었으며 당대의 완전한 자였습니다. 더불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신이 농사지은 포도로 만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은 채로 장막 안에 누워 있습니다. 술에 취해 그만 인사불성이 된 상태로 옷을 벗는 잘못된 행동을 한 겁니다. 이러한 노아의 모습을 함이 봅니다. 그런데 22절에서 성경은 함 앞에 가나안의 아버지라는 수식어를 붙입니다. 이를 통해 뒤에 이어질 창세기를 비롯한 모세오경의 내용이 가나안과 연관되어 있음을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함은 벌거벗은 노아를 숨겨주지 않고 두 형제에게 노아의 상태를 알립니다. 함의 이야기를 들은 셈과 야벳은 겉옷을 가지고 가서 뒷걸음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드립니다. 또 그들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리기도 합니다.
23절에 덮었으며로 번역된 옛가수는 비밀을 감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셈과 야벳은 아버지에 대한 예의와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준 것입니다. 23절은 함과 다른 두 아들의 행동을 대조적으로 보여주어 함의 행동이 명백히 잘못되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술이 깬 노아는 함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고 그를 저주합니다. 함께 25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노아가 잘못한 아들을 저주하는 모습이 어때 보이시나요?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자신에게 잘못했다고 해서 아들을 저주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함이 얼마나 잘못했길래 저주까지 한 것일까? 라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는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함과 다른 두 형제의 차이를 보면 함의 잘못을 알 수 있습니다. 두 형제는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았습니다. 옷을 어깨에 메고 얼굴을 돌리기까지 하면서요. 하지만 함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고 다른 사람에게 이를 말했습니다. 이들의 차이는 하체를 보지 않았냐, 보았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체를 본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레위기 18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하나님은 근친상간을 금하시며 이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번성하는 게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아버지의 하체이니 라고 말씀하시며 어머니의 하체와 아버지의 하체를 동일시하십니다. 그렇기에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는 건 어머니의 하체를 본 것이기도 합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함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함은 그냥 자신이 본 아버지의 실수를 설명한 게 아니었습니다. 마치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가 아담에게 말한 것과 같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공모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형제들에게 말한 겁니다. 하지만 다른 두 형제는 이를 거절합니다. 둘째로 눈여겨볼 것은 노아가 저주의 대상을 함이 아닌 가나안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저주는 단순히 화가 나서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예언적 선언을 한 것입니다.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함을 부를 때 가나안의 아버지라 수식어를 붙인 것은 앞으로 가나안이 등장한다는 걸 암시해 줍니다. 창세기는 모세 오경 중 하나이죠. 모세 오경은 누가, 왜 쓴 것이죠? 모세 오경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히브리 공동체에게 교훈하기 위해 쓴 책입니다. 그때의 가나안 땅의 주민들은 죄악된 가치관과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모세오경은 노아를 통해 이러한 가나안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는 저주를 받게 될 거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저주하는 노아의 발언은 가나안이 이스라엘을 섬기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셋째로 생각해 볼 것은 노아의 저주와 축복의 말이 함의 한순간의 잘못을 탓하며 나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함에 대한 저주와 셈과 야벳에 대한 축복은 족장 선언입니다. 창세기의 시대적 배경은 족장들이 무리를 이루며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한 부족의 족장이 죽기 전 자신의 자녀에게 족장 선언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삭의 축복, 야곱의 축복도 이와 같은 족장 선언인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누구보다 자녀의 모든 삶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는 한순간만으로 자녀를 판단치 않습니다. 그렇기에 함이 저주를 받은 것은 이번 잘못 하나 때문만이 아니라 함의 그동안의 죄악된 삶으로 인해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더욱이 그는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형제들에게 알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정면으로 대적하는 불신앙적 행동을 해서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노아는 가나안을 향한 저주를 한 후 자신의 허물을 덮어준 셈과 야벳을 향해 축복합니다. 셈을 향해서는 셈의 하나님 여호와는 찬양받으실 분이시며 셈은 가나안을 종으로 부릴 것이라 축복합니다. 이 축복은 얼핏 보면 짧고 단순해 보이지만 실은 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한 것 자체가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실 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언약이 깨진 경우에는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노아는 야벳을 향해서도 축복합니다. 야벳이라는 이름의 뜻을 살펴보면 증가하다 또는 흥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노아는 그의 이름대로 하나님이 야벳을 크게 일으키셔서 셈의 장막에서 살게 하시고 가나안이 그의 종이 될 거라 그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해야 하는 걸까요? 이는 야벳이 셈과 같은 권리를 누리며 함께 산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셈과 야벳은 어떠한 권리를 누리게 되는 걸까요? 뒤에 나오는 11장을 보면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셈의 족보를 쭉 읽다 보면 아브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이 복의 근원이 될 거라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셈의 자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사람들이 구원의 복을 받도록 쓰임받게 됩니다. 노아는 야벳도 셈의 장막에 거하며 그 은혜를 누릴 것이라 축복한 것입니다. 이 모든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의 섭리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의인이며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노아가 실수했고 대홍수에서 구원받았던 노아의 아들들에게도 죄악의 본성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일지라도 완벽하지 못하다는 걸 알려줍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구절을 행위가 완전한 사람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사람도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본문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도 죄로 인해 넘어지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더불어 형제자매가 넘어져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지라도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실수를 알게 되었지만 자신의 아버지인 노아를 최대한 배려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상대의 실수를 목격했을 때 즉각 대처하기보다는 좀 더 생각하고 보다 사려 깊은 방법을 강구하여 그 사람에게 더 이상 부끄러움을 안겨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악한 의도로 아버지의 실수를 말한 함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죠. 우리는 마음먹는 것마다 악하며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악을 이기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롭게 하셨습니다.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하며 은총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 은총을 입어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비난한 함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준 셈과 야벳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셈과 야벳이 받은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진정한 언약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과 사랑이 확장되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첫째로 기도할 것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발견할 때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준 셈과 야벳처럼 연약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으로 허물을 덮을 줄 아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다음으로는 새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합시다.
다음 세대를 위한 새 성전 건축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그런 전주 안디옥 교회를 통해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하심을 알게 되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